바쁘실 텐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일찍 드리고 저희 교회 작은 교회 와서 봉사교회에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면 더 좋겠는데, 그렇죠? 예.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죠? 예. 입춘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이 녹아서 비가 내린다는 절기가 뭔지 아시죠? 우수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명절 휴일 끝나는 다음날 목요일 날이 우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봄 기운 느끼셨죠? 이제 있는 추위는 이제 꽃샘 추위나 시샘 추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설 명절 연휴 기간 내내 수요일까지 행복하시고 또 먼 길 오갈 때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건강 잃지 않고 가족의 평안과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즐거운 명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설 명절 되세요. 우리나라 절기로는 이제 설 명절 절기이지만 교회 절기로는 두 가지가 이번 주간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는데 그 변화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이렇게 교회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절기가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2026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주님의 생애를 또 묵상하면서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형식적이지 않은 올해는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내는 살아내는 우리 샘선능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건강한 사람으로 세상을 태어난다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중도에 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늘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요. 일상적으로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매일매일의 그 아름다움을 그냥 우리는 평범한 일로 생각합니다만 헬렌 켈러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눈을 다시 보서 3일만 보라고 한다면 자기는 자기를 자기 되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꼭 보고 싶다고. 그리고 분주하게 아침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출근하는 그 분들의 표정과 모습을 보고 싶다고. 3일째 된 날은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평범하게 그냥 카페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소망을 표현했는데 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겪는 그런 일들을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해서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눈, 즉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눈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각 혹은 관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관점 혹은 가치관, 편견, 양심, 영안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눈으로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왜 저러느냐 하는 소리를 하게 돼요. 뭐가 달라서요? 그 내면의 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런 눈은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의 렌즈라고 하는 그 내면의 눈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관이라는 눈으로 우리는 무엇이 내게는 더 중요하고 무엇이 내게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지 당신 틀렸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공산주의가 우린 싫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누가 서로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그 존재들이 있어서 서로 정과 정이 되고 정부를 차지하고 이쪽은 야당이 돼서 서로 싸우면서 나라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된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도 싸워서 싫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과 믿음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가치관이라는 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눈이 하나 있는데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내면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처음 보고 첫인상을 말합니다. 편견이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럴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래. 뭐 그 직업이 다 그렇지 하면서 생각하는 눈, 편견입니다. 이 눈은 사실을 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해버린 어떤 룰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이런, 그래서 참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만듭니다. 일종의 마음에 잘못된 필터를 끼우고 있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빨간색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내면의 눈 가운데는 양심과 도덕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눈은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맞아. 근데 그것도 각자가 다 달라요.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양심은 그래서 변하기도 하고 물들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이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영안이라고 하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고 죄가 뭔지 분명히 깨닫고 은혜가 뭔지 깨닫고 오늘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셔서 찬양한 이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것은 건강한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다 영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성경은 새 한글 성경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좀 밝게 떠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기를 바란다 할 때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닌 내면의 눈, 우리 안에 있는 눈을 말하죠. 베드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마태복음 16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데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어서 예루살렘과는 냄새가 전혀 다른, 예루살렘은 도시가 성서적이고 율법적이고 또 유대적인 도시라고 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헤롯 왕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적이고 굉장히 이방적인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는요
신전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판 신전, 하나는 제우스 신전, 하나는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판이라는 신전에서 여러분들이 나온 동화가 뭐냐면 피터팬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저기서 피터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이 신전에서 그들은 매년, 거기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풍요제를 하는 그 신들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해마다 거기서 드렸어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서 간을 꺼내가지고 간을 보면서 올해는 흉년이 들 것이다, 풍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피를 판신전에 부어가지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달라고 신전에서 제사드리던 그 동네가 바로 가이사랴 필리포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겼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묻냐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이거나 요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만족스럽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야말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 위에 서게 됩니다. 교회를 어디다 세워요? 이 신앙 고백 위에다 세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그 안에 보면 이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기초가 이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예수의 정체를 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으면, 야, 베드로야 대단하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제자들의 관점에 봤을 때 굉장히 생뚱맞는 소리를 하십니다. 뭘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고난을 당할 걸 얘기하셔요. 당신이 고난의 사명을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생뚱맞게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확 끌어당기면서 나무라듯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질책하십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법률학자들로부터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 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이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런 표현이 없지만 원어에 가장 가까이 번역한 이 새한글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안 돼요.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베드로를 이렇게 나무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질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많이 겪고 죽임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의원 원로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얘기 들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고난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가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패와 패배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예수는 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왕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고 굴복시키고 그 위에 올라섰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내면의 눈이었어요. 어쩌면 편견의 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너 예수 가까이 앉을 거냐 하는 자리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고 치맛바람을 휘둘러댑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자리 싸움을 합니다. 그걸 보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분을 느꼈다고 했어요. 아니 나이도 어린 놈을 갖다가 저 아줌마가 왜 저래? 여긴 강남도 아닌데 치맛바람을 날리네. 이러면서 화를 냈다니까요. 다퉜다니까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와서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변모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과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은 왕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느냐고 말하느냐?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쉬운데 그 변모산에서 이게 모순이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야.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최후의 심판 때에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천사들의 옷처럼 휘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그런 흰 세마포를 입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성경 그대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무덤이 이 땅에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 보여준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높은 장대에 뱀을 매달아 놓은 그것이 느보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은 저 밑에 뭐가 보이냐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까맣게 보여요. 그게 뭐냐? 초록으로 된 숲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여행 성지순례 하면서 왔던 길은 전부 다 광야였어요. 신광야, 미디안 광야, 그 광야를 걸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시퍼렇게 파란 초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주님, 저기 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야. 그 얘기 듣고 모세는 알겠다고 하면서 눈이 아직도 밝고 기력이 청천했지만 그는 거기서 자기 삶을 마감합니다. 벳부올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거기에 골짜기라는 건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평범한 골짜기가 아니라 구르면 다시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쫙 저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사라졌어요. 어디도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간 그곳을 향해서 커다란 동그란 돌을 만들어 가지고, 엽전처럼 생긴 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모세의 무덤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모세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승천한 다음에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변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육신 가지고 있던 그분이 변화되어서 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변모되셔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제자들 눈에는 빛이 하나 쏟아져 내려옵니다. 구름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은,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할 때 성막에서 뭐가 떠오르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 뿌 하고 성막에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쌉니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성막인대로 내려오면은 그들은 거기서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재예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언제 예수님께 이 말씀이 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이 소리가 똑같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그때 다시 한 번 더 들렸던 겁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변모산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확인시켜 준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왕이신데 왜 고난의 길을 갑니까? 승리의 길을 가셔야지요. 무엇은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왕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때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널리 알립니다. 여호와가 확정하신 것을.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지.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요.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할 권한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시작. 나한테 요청하렴. 그러면 내가 주마. 민족들을 내 몫으로, 내 소유를 땅끝까지를, 내 소유로 땅까지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셨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의 조공을 받았어요. 호령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어 라고 하셨어요. 변모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왕이라는 의미이죠. 근데 하늘에서는 이 말만 들린 게 아니었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이 들립니다. 근데요, 이 얘기는요, 고난받는 종이라는 의미예요. 이사야서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뭐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고난의 종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종의 모습으로 바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음성이 들린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자, 5절 말씀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한 그 말, 곧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사명의 길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볼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모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변모산에서 예수님의 정체만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칭찬해 줬더니, 그랬던 주님이 갑자기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 길을 말렸고 바짝 끌어 당기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하고 물려쳐버렸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고난의 길을 가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길, 그 이야기를 너희가 잘 귀 기울여 들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한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새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결심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순종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살자. 예수의 말씀대로 살자.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기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라면 당연히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면 자기도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이신 왕님, 이 왕은 그와 정반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바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이 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을 예수님 제자들처럼 거부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흔쾌히 감사히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아 살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요,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돈 하지만 우리는 돈보다는 오늘의 이 행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우린 그걸 살아야 돼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 당연할 겁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 눈으로 보면은 잘 살고 돈 많고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어쩌면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이 다 그 길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제게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강다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과 죄악과 아픔과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오직 축복과 은혜와 성공과 승리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삼박 축복, 오중 복음, 축복이 들어간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라는 그 길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의 길을 가주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간다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가로막고 쓴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가셔야만 자기도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사랑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보통의 사람의 눈과 내면의 눈에는 분명히 실패의 길, 패배의 길로 보이는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 고난의 종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당신의 길을 따라서 이 길을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걸어야 되는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다른 길은 사람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 예수의 길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길이고 다른 길은 사탄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오늘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저 그거는 그거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복을 누리고 살리라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의 길은 달라야 합니다. 고난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말씀을 살아내는 정말 행복한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따라갑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그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며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서만 있으니 반주만 해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주기를 바랍니다만 주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변모산에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예수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조롱당해도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쟁이라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예수 전하며 걸어가는 이 길 걷겠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지만 주님은 더불어 우리에게 누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왕이신 예수만 보이고 승리하신 예수만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는 주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의 길이 보여야 합니다. 그 예수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가난한 이들에게도 섬겨주며 나누며 베풀며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샘솟는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이 하늘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나누셨던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였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황홀함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길,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그 길이 아니라 고난을 지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안 해요, 못해요 라고 말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샘솟는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카리타스가 두 곡의 찬양을 더 하면서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